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거나 밤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먼저 말을 걸기도 하셨던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했던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제단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홍수로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로운 사람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보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인간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며 그로 인한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 네 번째로 모세의 성막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다섯 번째 예배의 형식은 성전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주제를 다룰 때 그 정점이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주제에 있어서 단연 이 성전이야말로 구약 예배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한 장소를 택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떠돌던 한 민족에서 이 한 장소에 정착하며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 이제 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이 자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또 너무나 좋은 이 건물 궁궐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에서 드디어 이제 성전 예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수많은 구약의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아왔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 여러 가지 절기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고
또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용서받는, 회복되는 자리였으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율법들이 다시 기억되고 또 다시 행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바로 세우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가 다시 재현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야말로 구약 예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성전, 이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말씀에는 어떤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성전 예배야말로 구약 예배의 정점이었지만, 우리가 이전에 한번 같이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서도 오늘 본문인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서도 역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배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모스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고 또 말씀이 주신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나의 어두움 또 나의 악함을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뜻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처럼 믿지 않는 자, 악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우리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고향 제주도에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잘 켜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서울처럼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제주도에서 살았고 서울에서 살면서도 제주도에 갈 때마다 운전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길을 잘 알고 잘 모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방향에 무슨 동네가 있는지 이제 저의 감각으로 때려 맞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이 길을 너무 잘 맞춰서 스스로 이 김내비라는 오그라드는 이 별명을 자처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이해광 전도사님과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동행을 하는데 이해광 전도사님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해광 전도사님이 볼 때 저는 운전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길을 이렇게 잘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운전할 때 내비를 잘 켜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시겠지만 네, 교만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뭐가 있고 또 이 길로 가면 대략 저 길이 나오겠구나 하고 확신함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나 굉장히 이상한 동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바로 켜고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나의 교만함으로 길을 찾을 수 있어.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각으로만 길을 찾으려 하다 보면 조금만 돌아가면 될 길을,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결국 목적지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혹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 몇백 년 동안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어 하는 이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예배의 화려함에 그들은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또 구원이 아닌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다루면서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미워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해도 받지 않으며 돌아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며 듣지 않겠다. 이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6가지나 되는 동작으로 너희가 드리는 이 절기와 예배들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절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 예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전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성전 예배는 이러한 가치들이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017년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의 판결에서 헌법재판관이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던 성경 구절입니다. 비록 그때와 구약의 시대와 2017년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비록 상황과 인물들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또한 2017년에 국민들이 원했던 것,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것,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다시 율법과 또 성막이 주어졌던 시내산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따라 살아가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따라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와 공의의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율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십계명 우리가 성경책 제일 앞장 표면에 있는 이 십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10가지를 다 말해 보라 하면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기억날 것이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율법 전체를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이웃 역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것은 너무나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압제받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뜻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당연히 이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 관념들과는 다른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배와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총신대학교는 1901년에 세워진 이 평양신학교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01년 이전 1800년대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교육과 의료 등 많은 사역을 하면서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1800년대 말에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뿌려졌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이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문득 굉장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 조금만 늦었으면 한 50년 정도만 늦었으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지 또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지 너무나 의문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아마 이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봤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드라마인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의 쇼폼 영상들이 왜 갑자기 다시 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타고 다시 등장하는 바람에 최근에 이동하면서 쇼폼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는 어쨌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미화해서 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이제 다 망해서 황폐화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곧 망할 나라 이 조선 말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은 아마도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 망해가는 나라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시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며 또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모습들, 이것이 드라마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겠습니까? 기강 예배 때 저희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또 활동을 했지만 그 3.1 운동 때 활약했던 기독교인 중에 홍에스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92년생이세요. 92년생이시고 제 아내의 동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92년생인데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 1992년생도 아니고 1892년생인데 이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물론 신분제가 형식적으로는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신분제가 남아 있고 또 가난한 자, 하층민, 억압받는 이 구한말 이 나라에서 아마도 이 홍에스더라는 분은 이름이 없이 불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혹은 우리가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이름, 뭐 언년이, 갓난이,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소년기에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선교사님이 이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그저 봉사활동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능 기부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지만 단지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곳에서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만의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고 또 돌보며 또 이름을 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 또 이 땅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할 이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현수막 디자인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 현수막을 이제 이 벽면에 가득히 채워서 붙일 것인데 그 현수막 디자인에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명 선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돕는 교회입니다. 이 돕는 교회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고 이 가출하시는 것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또 캠프가 있을 때마다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예배의 정점은 분명하게 성전 예배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또 예배의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이것이 화려했던 성전 예배가 풀어내야 할 과제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전 예배와 같이 한 장소에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우리의 삶의 영역,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가끔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이 빌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해야만 하는 나와 같은 사람까지,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고 또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